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엄청난 논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믿는 사람들과 또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논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의 논쟁이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고요. 또 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또 논쟁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사람들, 또 이건 뭐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해석에 따라서 또 같은 크리스찬 안에도, 같은 또 창조를 믿는 사람 안에도 이게 논쟁이 분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논쟁이 이렇게 많다는 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뭐 논쟁할 게 없죠. 우리가 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갖고 뭐 할 일 없이 논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논쟁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이 논쟁만 해도 책으로 그냥 몇 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주장, 이 창조에 대한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에 관해서도 논쟁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여기에서 이 말씀이 잘 해결되면 성경 전체가 풀려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큼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를 알면은 성경의 절반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절반을 아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서적이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책이 이제 지난달에, 한 달 전에 다시 이제 개정판으로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청년 바보 의사 2탄, 두 번째 책이 이제 동시에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두 권이 다시 출판되는데, 이거는 그 안수연이라는 그 의사에 대한 실화를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1972년도생인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나오고 동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마쳤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어려움과 애환과 고충까지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가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대하는 정말 참된 크리스천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환자뿐만 아니라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모든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늘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보 같다, 이렇게. 바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현실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을 따지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살다가 군의관으로 가서 그 군인들과 동고동락하는데 유행성 출혈열로 33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세 젊은 나이죠. 그래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의 제목인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33세에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순교자 짐 엘리엇, 그분이 이제 글에 보면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그런 글이 있었잖아요.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풍성한 인생, 꽉 찬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소원대로 순교를 했죠. 근데 아마 이 그 청년, 안수현 청년,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청년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33세에 죽었으니까 영원한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이 정말 짐 엘리엇처럼 또 예수님처럼 풍성한 인생, 꽉 찬 인생을 살다가 간 그러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빈소가 꾸려지는데, 아직 영정사진도 놓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4,000명 정도가 주문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 뭐 침대 끄시는 분,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 그 조문을 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청년 의사와의 그 사랑이 담긴, 사랑이 받은 그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청에서 올 때 거기에 있는 여자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겉옷 속옷 보여주잖아요. 베드로한테. 이거 다 도르가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만들어준 옷입니다. 다 보여줬죠. 마치 그것처럼 이 안수연이라는 그 청년 의사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특별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랑에 그 정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조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이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 의사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큐티를 하면서 정리도 하고 막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를 알면 성경의 절반을 안다라는 그 얘기를 그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참 시작이 중요하죠. 처음 성경의 시작,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단추를 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이 어긋나게 되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중간부터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1회 봐야 되겠다. 앞부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앞에를 잘 알아야지 이게 뒤에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뭐 절반 아는 것이 성경의 절반을 안다. 안수연이라는 그 청년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처음이라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창세기 안에는 마치 우리가 그 성경 전체의 묘판 같아요.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묘판이 있잖아요. 묘판이 거기서 이제 논으로 갖고 나와서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성경의 모판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기독교 교리가 그냥 어떤 사람의 명상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뭐 원죄 교리라든지 무슨 십자가, 이런 모든 교리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마치 창세기는 이 교리의 모태와 같은, 교리를 탄생시키는 모태와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아는 것이 성경의 절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신앙이 있으면요, 여러분 못 믿을 게 없어요. 창조신앙이 있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에는 사람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역사가인 그 고대 유대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의 그 처형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의 또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일반 역사들 있잖아요. 세계 역사들, 로마의 역사, 유대 역사에 대한 것들이 129가지나 되는 그 기록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볼 때도 예수님 어느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자연인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신앙인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 연세대학교의 그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평생 동안 그 신학을 가르치시고 또 이제 책도 많이 쓰셨어요. 신학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시냐고 하니까 그분 대답이, 평생 신학 가르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 예수님 그 부활에 대한 그 제자들의 문학적이고 고백적인 표현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어떤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 교회 오늘부터 안 다니셔도 된다. 다 집에 돌아가시라 그래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여기 나와 계실 필요가 없죠. 그냥 집에서 교양 서적으로 어떤 도덕책으로서 집에서 이 성경책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공자, 맹자, 논어, 무슨 불경 그런 책이 더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재미로 따지면 더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는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그 어떤 한인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인도해 줘가지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 같은 데를 갔는데요. 뭐 어마어마해요. 막 야자수가 있고 막 수영장이 있고요. 강당도 보는데 거기는 의자도 안 놓고 옛날에 우리 기도원 가면 그냥 신발 벗고 그냥 쫙 방송만 있는 그런 식인데요. 정말 큰 대강당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십자가가 있고 하얀 벽이 있는데요. 이 하얀 벽 옆에 양쪽에요.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에덴 동산이 쫙 컬러풀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너무너무 웅장한 데다 하얀 벽에다가 그 에덴 동산의 십자가가 쫙 그려져 있는 걸 보는데 제가 진짜 뭐 에덴 동산 온 것 같아요. 이 벽화를 너무 잘 그려놔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그 수도원은요. 사실 그 교회 수도원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는 교회 건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님 개인 소유물인데 그냥 교회에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기도원을 이렇게 그 교회 기도원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냥 막 그 수도원을 사용하는데 그 장로님 신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를 믿으면 못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천지 창조하셨는데 아픈 사람 고치는 게 무슨 일이 됩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게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천지도 창조하시는데 나사로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천지도 창조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수도원 그 정면에 재단에 그렇게 천지 창조하는 그 에덴 동산을 쫙 그려놓으신 거예요. 벽화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이 있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못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이 성경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조론은 사실이고요. 진화론은 소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연인들은 이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죠. 창조론은 소설이고 신화고 진화론은 뭐예요? 과학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이게 이 진화론이라는 게 나온 게 우리가 뭐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렇게 얘기하죠. 진화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찰스 다윈 사실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진화론을 완성한 사람이고요. 그 전에 1809년에 라마르크가 동물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미 그 진화에 대한 개념들을 다 써놨어요. 그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종의 기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학교 예배 드릴 때 윤성이가 뭐 화석 있잖아요. 막 그래서 화석도 알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화석은요 진화론의 증거가 아니라 창조론의 증거예요. 사실은 화석은. 왜냐하면 이 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에 화석들이 막 발견돼가지고 화석들을 보니까 정말 진화했나 보다 해가지고 다행히 진화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 먼저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 진화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화석들을 갖다 맞춘 거예요. 근데 그럼 교과서에 나온 건 다 뭡니까? 교과서에 나온 거 지금 다 틀리다고 판명 났어요. 뭐 크로마뇽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시조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있죠. 다 아니래요. 지금 벌써 다 드러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계에서 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냥 그거 사람 뼈고 원숭이 뼈고 그런 거지 지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중간 단계 예전에 있던 멸종된 것들이 아니라는. 그리고
치조새 같은 거 꼬리 이렇게 있는 것도 남미에서 이미 발견된 많은 세례예요. 그거 크게 확대한 거고요. 거기 그림들 있죠. 막 털 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뼈 몇 개 해가지고 여러분들 뼈 몇 개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거 잘 몰라요. 그거 상상해가지고 자기네가 진화론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러스트한테 이렇게 그려주세요 요구해가지고 돈 주고 그린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온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진화론이란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진화론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단순한 뭐 아메와 같은 단세포 동물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인간까지 간 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제 단세포 동물이 처음에 뭐 이렇게 단세포였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38억 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38억 년 전에 막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물고기들이 막 뭐 광어도 나오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물고기 고래도 나오고 거기서 단세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단세포에서 다 그 물고기 가닥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맨날 물에만 있으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육지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래서 막 육지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물, 육지 다 이렇게 그래서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막 생겨난 거예요. 단세포에서 진화한 거죠. 그 다음에 만화 영화에 보면 아이들 뭐 진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화가 진짜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양서류 되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가 또 파충류 되고 매 기어다니다가 얘네들이 이제는 야,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너무 지루하다. 좀 날아보고 싶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어떤 양서류가 막 날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또 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많은 새들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 날르는데 별로 관심 없는 애들은 이제 알에서 이렇게 났다가 이제 뭐 알에서 낳는 과정도 생략하자 그래서 이제 뭐 포유류가 된 거고, 포유류에서 또 원숭이가 유인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과학이라 그러는데, 난 이거 믿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메바에서 이렇게 쭉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다 아메바인 거죠. 38억 년 동안 걸렸다는 건데, 이제 38억 년 전에 뭐, 그 다음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그 전에는 그럼 뭐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146억 년인가요? 138억 년, 우주의 나이. 그럼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빅뱅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폭발. 빅뱅이라는 게 큰 폭발이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큰 꽝이잖아요. 큰 꽝. 진짜 큰 꽝 이론이에요. 크게 꽝 이론입니다. 근데 갑자기 원인을 설명 못하는 과학이 어디 있어요? 최초의 원인을. 그쵸?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과학이잖아요. 근데 원인을 설명 못하고 처음에 빅뱅에서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생겨나고 38억 년 전에 이렇게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완전 소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있습니다. 실험과학은요 지금 여기서 실험해가지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론은. 예를 들어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 그러면 여기서 뻗어가지고 끓으면 100도씨 재보면 100도씨에 끓는 거 보이죠? 증명된 끝이에요. 근데 역사과학은요 과거의 역사는 지나가면 다시 거기 갈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지구가 창조되고 인간이 만들어질 때 거기 아무도 가본 사람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으로. 여러분 법칙과 이론은 틀려요. 만유인력에 뭐라 그래요? 만유인력에 법칙이죠. 법칙은 이미 다 객관적인. 그건 지금 실험과학 같은 거.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법칙은. 이론은 뭐예요? 과거에 대한 얘기들은요 다 이론이에요. 과거는 우리가 뭐 CCTV로 찍어놓은 게 없게 사건도 그렇잖아요. 보통 사건이 다 과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찍어놓은 거 없으면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계속 서로 주장하고 계속 팽팽하게 다 아니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뭐 찍어놓은 거 아니면 어떻게 과거에 대한 사실은 밝힐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창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그게 그 창조 진화 법칙이 아니죠. 진화론입니다.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이기 때문에 그게 꼭 옳다. 또 한 가지는 연대에 대한 문제예요. 그 너무 차이가 나죠. 성경으로 연대하면 창세기 한 6천 년, 만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단위가 틀리죠. 138억 년.
우주가 저기 생겨난 거, 그리고 인간 뭐 이렇게 생명체가 생겨난 거는 뭐 38억 년, 뭐 단위가 완전히.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나이를 계산하냐? 그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사선 동위원소라. 그걸 연대 측정하는데 그것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뭐 옛날에 우리 과학 교과서 배울 때 뭐 고생대, 중생대, 뭐 공룡은 중생대 살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신생대. 근데 그 고생대가 몇 년도다 몇 년도를 그거를 누가 정했냐면요. 자기네가 정한 거예요. 이게 몇십억 년 전이다 고생. 이렇게 본인들이 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중생대에서 무슨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몇십억 년 된 것이다. 근데 이게 몇십억 년 된 걸 어떻게 그럼 증명합니까? 이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몇십억 년 된 거야. 그게 뭐라 그러면 물리학에서 순환 논증의 오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증해줘야 되는데 그냥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몇 억 년 된 거야. 이 화석이. 그럼 그게 몇 억 년 된, 그러면 그 고생대가 몇 억 년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논증이고 오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우리께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차라리 어떤 지적인 존재, 전능하신 존재,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지금과 같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저는 이게 더 믿기 쉬운데요. 훨씬 믿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더 쉽잖아요. 그냥 이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창조론은요, 진화론은요, 대폭발 이론에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는데, 이 생명체가 살만한 우주가 형성되기에는 이 폭발할 때 너무 빠르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해도 이런 조건이 형성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10의 60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그거는 확률이 0이라는, 확률 불가능하다는. 쉽게 말하면요, 63빌딩에서 자동차 부품이 2만 개가 되는데 그거를 분해된 거를 63빌딩에서 확 던지니까 그냥 여기서 제네시스 차가 쫙 조립이 쫙 된 거예요. 폭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로또 복권 100번 샀는데 100번 연속해서 1등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러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학생회관 건물 같은 경우도 이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잖아. 이게 무슨 폭발같이 뭐가 팍 일어나가지고 문짝이 딱 달리고 여기 뭐 단이 세워지고 화장실이 딱딱 생기고 계단이 저기 위치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계획적으로 도면을 그려가지고 수많은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파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다리를 하나 현미경으로 봐도요, 무질서하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질서정연하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만두면은 어지러워져요. 여러분, 방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나요? 방이? 내비두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방을 정리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우리 1절 말씀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는, 가장 큰 기적은 이 천지 창조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보면 너무 예쁘고 또 너무 신기하고 이런 생명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면서 창조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